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들 인사합니다.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겁니다. 한번 인사로 합시다. 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신앙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실한 성도들에게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는 산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그렇게 살려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는 먼저 충만한 은혜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의 성과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믿음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일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셨고요. 교회 일은 절대 처음 나온 분들이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 거 맡기면 안 돼요. 반드시 시험 들고요. 나갈 때 교회 욕을 하고 가고 목사님한테 욕을 하고 교회 욕을 합니다. 뭐 우리가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했는데도 나갈 때는 꼭 교회 원망하고 목사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라고 욕을 하고 갑니다. 왜냐하면 충만한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뭘 하려고 하면 반드시 시험 듭니다. 그래서 저도 내가 뭘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내가 변화돼야지, 내가 새로워져야지, 내가 더 능력받아야지, 그렇게 목회를 20년 이상 뭐 해보니까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도 40년 이상 그렇게 목회를 해오면 해올수록 우린 더 벽에 부딪힙니다. 뭐냐면 율법주의자가 되든지 외식하는 자가 되든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뭐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는 딱 빠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자가 돼서 남을 판단하거나 내가 뭐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자가 되거나 위선, 외식하는 자가 돼요. 이거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는 위선자가 되고 외식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율법주의자가 된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교회 충성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바로 갖고 있는가,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영광 받으시지 무조건 일한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이 순교하잖아요. 모든 순교는 위대한 일이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영광 받는 순교가 있습니다. 다 순교한다고 하는 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는 순교가 있다. 순교할 때 정말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그리고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순교했을 때 하는 영광을 받지, 순교하면서 저 원수를 갚아주옵소서 뭐 그러거나 죽어도 난 눈 못 감아 그리고 뿌린 대로 고를 거야 뭐 중얼중얼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아무리 순교를 해도 하나님은 영광 받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기뻐하고 범사에 행복했을 때 하나님은 영광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많은 크리스찬들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내 삶이 지금 어떻지?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걸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올바른 삶, 더 가치 있는 삶, 더 보람 있는 삶,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 성품이나 또 지식이나 외모나 사람의 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들이기 시작합니다. 시간을 들이고 우리의 자원을 쏟아붓고 정성을 다하게 되죠.
세상의 많은 종교는 거의 모두가 그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더 나은 삶, 더 가치 있는 삶, 더 보람 있는 삶, 이걸 살도록 하기 위해서 종교가 무슨 지침서를 만들고 그리고 훈련을 하고 훈육도 하고 그리고 또 설파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초점은 절대 여기 있지 않습니다. 저도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잘못하면 율법주의자가 되거나 위선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구나. 그냥 답은 여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초점은 내가 아닙니다. 나가 아닙니다. 내가 뭐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아무리 변화되고 예수 닮으려고 해도 예수 못 닮습니다. 죽었다 깨도 여러분 예수 못 닮습니다. 여러분 성격 안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 어떤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내가 뭘 노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데 뒤돌아보면 이것이 외식하는 거구나, 이것이 율법주의자가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우리는 깨닫게 되고 벽에 부딪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보거나 또 오늘 나와서 함께 말씀 듣는 여러분, 이제 내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서 어떻게 사시는가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서 어떻게 사시는가.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포커스를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서 어떻게 지금 살고 계시는가. 이것이 우리에겐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 수 있지? 내가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십자가 안에서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믿음 안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은혜 안에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분명히 답 있잖아요.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는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할 수 있도록 나를 비워드리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온전하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내가 죽는 방법은 뭐냐면 그건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뭐 죽으려고 해서 죽어질 수도 없어요. 그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충만했을 때, 그랬을 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온전히 살아 역사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어야 진짜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죽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가 없어져야 내 안에 예수가 사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태의 몫에 십자가를 짓고 이제 나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음을 고백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 자신, 옛사람, 옛 성품, 육에 속한 사람
본성과 그 본질이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그것도 한 번 박으면 안 돼. 매일 순간마다 우리는 거기에 못 박지 아니하면 내가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많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라고 말하고 교회에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다 내가 하는 겁니다. 예수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한다면 뭐 목사님이 어떻고 뭐 설교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라고 말하겠어요? 안 합니다. 내가 있으니 내 방법대로 내가 예수 안에서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고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정말 죽었다면 여러분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이 죽었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야, 나 성질 다 죽었어.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하는 자체가 이미 성질이 안 죽은 겁니다. 다 죽었다면 그런 말도 하지 않죠. 그리고 내가 정말 옛날 같으면 막 꿈을도 없는데 정말 내가 많이 변했어. 근데 아직 안 변한 겁니다. 변한 척하거나 뭐 그런 외식하는 것밖에. 본질은 그 속에 그 성품과 성격이 있는데 그걸 표현하지 않는 거지 그게 바뀌어지지 않은 겁니다. 나 다 죽었어. 안 죽은 겁니다. 여러분 죽었다면 여러분 누가 나에게 죽은 송장 앞에 가서 송곳을 찌른다고 벌떡 일어날까요? 거기 뒤에다 대고 이 나쁜 놈아 이 시계야 뭐 욕을 한다고 하면 그 송장이 일어나겠습니까? 공동묘지에 가서 욕을 한다고 그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무덤 문을 열고 나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시체도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누가 조금만 뭐라 하면 분노하고 그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 어떤 데는 저도 무슨 얘기 들으면 사시나무도 떨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오해를 하고 나를 이렇게 얘기한다고? 속상하고 그래서 확인해야 돼. 어떤 데 밥 먹으면 얹혀. 저도 어떤 데는 밥을 딱 먹으면 여기부터 딱 얹혀가고 안 내려가더라고. 밥 한 숟갈 딱 넣었는데 여기 딱 걸려갖고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뛰기도 하고 막 그랬어. 그런데도 이게 안 넘어가요.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하면 밥을 먹은데도 여기에 딱 걸려서 안 넘어갈 때가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데는 확인해야 되고 어떤 데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어떤 데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생각해 보면 아, 그것도 내가 죽지 않았구나. 아직도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살아있으니 그 자그마한 일 때문에 화내고 속상하고 그리고 내가 억울하고 막 이런 느끼는 것도 아직 철저하게 내가 죽지는 않았구나. 한 50%, 점수 많이 주면 뭐 60%, 70% 죽었다? 근데 그건 죽은 거 아니죠. 아니 60% 죽었다고 병원에서 사용합니까? 단 10%만 살아있어도 병원에서는 그 살아있는 겁니다. 그 시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다 죽고 나 10%만 살았어. 그래도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100% 죽는 거야. 죽음을 말하는 거지. 아니 무의식 속에서 지금 코마 상태에 있는 사람 죽었다 합니까? 코마. 아직 죽지는 않았어. 아무 의식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는데도 그 사람 죽은 시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아직도 영적으로 나는 죽었어 라고 말하지만 그 말한 자체가 이미 안 죽었다라고 말할 겁니다. 정말 내가 죽었다면 실망할 것도 없고 불쾌할 것도 없고 섭섭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그리고 미련도 없게 됩니다. 다 미련. 다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속상할까?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플까? 나의 마음보다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플까 봐. 그래서 주님 앞에 죄송하고 아이고 제 짐은 안 되는데 내가 상처받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이 더 상처받을까 봐. 저 영혼이 화이 맞을까 봐 그게 속상하게 될 것이겠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가 철저하게 죽는다면 십자가에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면 여러분 미워할 것도 없고 속상할 것도 없고 화낼 것도 없고 소리 지를 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의 31절 말씀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고백은 나는 없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는 거야. 내가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서 사는 거야.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살았어 하는 게 영광 돌리려고 하지 말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깨트려서 예수님이 온전하게 나를 성령으로 주장을 해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철저하게 죽어야 가정이 편안하죠. 내가 아직 안 죽으면 가정이 시끄러운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죽으면 회사가 살고, 내가 철저하게 죽으면 교회가 살아요. 교회가 시끄럽지 않아요. 은혜스럽죠. 내가 살아있으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말이 많은 거예요. 원래 교회는 말이 없어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말 때문에 한국 교회가 무너져요. 말이 많아요. 왜 그리 말이 많은지. 저도 내 성도들한테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봉사해놓고 이 말 몇 마디로 다 쏟아부어요. 그런데도 그 말하는 거 못 버려갖고 왜 입이 근질근질한지 그 입으로 다 쏟아버리더라고. 정말 평생 목회하면서 가장 속상한 게 왜 저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저렇게 11조 내고 저렇게 교회 봉사해놓고는 왜 말 몇 마디로 다 쏟아붓지? 왜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영광 가리우지? 정말 속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교육할 때 말하는 거, 이거 교회 안에서 덕을 드러내고 말하는 훈련을 좀 제발 시켜야 되겠다. 왜 이 말로 왜 은혜를 다 쏟아붓고 말로 상처 주고 말로 판단하고 말 때문에 왜 우리는 무너지지? 그럴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사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신기하죠? 내가 죽으면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이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의 생명의 그 역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요. 그러면 내 삶의 역사는 여러분이 죽어야 일어나는 거예요. 주여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해도 역사 안 일어납니다. 왜 안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몫이거든. 주님 그러잖아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태 몫에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우리 보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대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제 문제덩어리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삶으로써 정말 철저하게 예수 안에서 내가 죽으면 부활이 시작됐고 영생이 시작됐고 천국 길이 그때 시작된 거예요. 내가 죽었을 때. 내가 딱 죽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부터 놀라운 협력할 선의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철저하게 나는 없고 예수, 내가 아니라 나가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십자가 안에서 두 번째는 믿음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처음에는 십자가와 함께 죽는 것, 십자가 안에서 예수가 온전히 나에게 사는 것.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야 되는 것.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대목 십자가를 져야 돼. 이제 나는 없어. 나는 죽어야 돼.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를 주장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 활동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 전부 맡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절망, 어떤 문제, 어떠한 고통, 어떠한 괴로움, 어떠한 슬픔도 절대 낙심하지 않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절대 물러서지 않고 그리고 오직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표대를 향하여 오직 전진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은혜 안에 사는 겁니다. 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은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럼 우리는 은혜 안에서 사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많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기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하는 안디옥 교회를 방문합니다.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대단한 교회죠. 안디옥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인정받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지역에 큰 가뭄이 들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성교 기금을 모아갖고 그래서 1차로 보내주었습니다. 아마 안디옥 교회가 2차로 성금이 모여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누가 와서 옛날 지금 은행으로 온라인으로 보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그 헌금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제 그 헌금을 수령하러 왔습니다. 그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찾아왔어요. 찾아오니까 바울,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먼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수복 제자가 오니까 잔치를 벌렸습니다. 음식을 함께 먹고 있는데 그때 마침 누가 와서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목사님이 오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더니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바나바가 자리를 피합니다. 조금 전에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유대인들이 다 함께 식사하다가 다 일어나서 자리를 다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왜 베드로가 바나바가 거기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자리를 떠났을까요? 율법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말라고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라고 하는 그때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고요. 이 야고보가 그때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 예루살렘 교회 대표가 야고보였는데 그 야고보가 온다고 하니까 그 크리스찬임에서 유대인들은 나 우리 100번 다 양보해도 이거 양보 못해. 그게 뭐냐면 할례를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받으면 우리 식구로 우린 그리스도인을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한 식구가 아니야. 함께 식사하면 안 돼. 이것 때문에 시끄러울까 봐 또 문제가 일어날까 봐 베드로가 밥을 먹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눈치를 이렇게 보더니 바나바도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피합니다. 그 다음에 있던 모든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다 자리를 떠납니다.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행위를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외식.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외식한다. 여러분 외식은 위선이라는 말이고요. 이 말은 히포크리시스라는 건데 가면을 쓰다 아니면 조작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싫어한 것이 바로 외식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꾸짖을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할 때 한 장을 통째로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말을 7번이나 반복해서 외식을 우리 예수님이 가장 싫어한다는 거죠. 위선을.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 예수님이 얼마나 위선을 외식을 싫어하시면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라고 외치면서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베드로와 바나바 보고 외식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수석 제자였고요. 부활 후에 능력받고 나서 예수님 부활 후에 능력받고 나서 한 번 말씀 전하니 3,000명이나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그런 불의 사자, 능력의 사자였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의 사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랑이 많으면 바울을 있게 한 사람, 바울을 그를 모든 그리스도인 앞에서 이분의 회심이 진짜야 보증을 쓴 사람, 바울이 있게 만든 사람이 바나바였거든요. 근데 그 바나바도
유대인들을 무서워해서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그 자리를 벗어나 위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바나바만 문제겠습니까? 나는 목사지만 목사도 또 여기는 목사님들이나 우리는 위선자는 혹시 아닙니까? 우리는 가면을 쓰고 뭔가 보여주는 건 거룩하고 보여줄 때는 품행 있고 뭔가가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내 본심 아직 내 속에 내가 철저히 나는 죽지 않고 뭔가 있다면, 내가 뭘 하려고 한다면 내 방법대로 내 의지대로 아직도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일을 해야지, 내가 해야지 라고 한다면 그게 잘해도 율법주의자가 되고 잘해도 그게 위선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없어져야 되는구나,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온전케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아침에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위선자인지 빨리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권사라고 장로라고 목사라고 사모라고, 그러나 내 속에 나는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나는 죽었나? 아니면 내가 아직도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내가 뭘 아직도 하려고 나가 뭘 하려고 한다면 그건 결국 베드로와 바나바처럼 그 위대한 초대교회 최고의 사역자들이었는데 위선 덩어리였어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은혜로라고 자기들을 설파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한다고 말하고 행위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던 그 자체들이, 아니 율법주의자들 눈치를 보고 그 식사 자리에서 그 피해 나간다? 위선을 떤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는 연약하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하면 할수록 우리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철저한 위선자가 되고 더 율법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상처받고 나간 사람은 다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목사님 섬겼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 봉사했는데, 내가 어떻게 다 교회 나가는 사람 보세요. 내가 어떻게 뭘 했다는 거예요. 그 위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면 다 위선 덩어리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잘한 것만, 못한 거는 생각도 안 합니다. 잘한 것만 자꾸 얘기를 해서 교만해지게 되고 그걸 남을 판단하게 되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저 권사님 보니까 막 입으로만 하고 저 권사는 뭐를 막 다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닮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를 닮고자 노력한다고 본성이 바뀌어지지도 않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나란 인간을 바꿔보려고 노력하지만 베드로처럼 한순간에 저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걸을 때도 그랬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막다가 사탄을 물러가라는 소리도 듣기도 하고요. 또 계집종 앞에서 다구기 전에 3번 예수를 부인하고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까지 가갖고 식사 자리에 유대인들을 그 율법주의자를 두려워서 식사하던 중간에 그 자리를 피해가는 그 위선을 떨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우리는 없는 거예요. 바나바 그렇게 존경스러운 초대교회에서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 성교의 아버지를 할 수 있는 바나바, 교회 이방 교회를 세워서 그거 성교의 중심지가 되게 하고 그렇게 했던 바나바도 위선을 떨잖아요. 그건 진심은 아니지만 우리 본능이, 우리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내가 하는 거 아니구나, 내가 변해서 뭘 해야지, 내가 능력받아서 뭘 해야지, 그게 아니구나. 죽으세요. 십자가를 못 박으세요.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요.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 교만해지거나 내가 율법주의자가 되거나 내가 외식자가 될 수 있는 함정이 빠질 수 있으니까 주님께서 하세요.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에게 온전히 나를 주장해 달라고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 안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화가 났을 때 주야 저를 용서하게 해 주옵소서, 참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면 할수록 왜 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를 죽게 주옵소서. 예수님, 온전한 예수님, 나를 주행해 주소서. 예수의 성품이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낮추는 겁니다.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주여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그 기도가 아니라 나는 아무리 죽었다 깨도 못하니까 주님 해주세요. 나는 나의 능력을 주 앞에, 나의 무능력함을, 내 부족함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 온전히 나를 주장해서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도 또 그 모든 능력도 위로 내리는 그 힘으로 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내 안에 탐심이나 음란함이나 죄악된 감정들이 올라올 때도 싸워 이기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그저 납작 엎드려서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온전히 나를 내어드리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외식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범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우왕좌왕 흔들리게 되고 나로 살게 되고 결국은 열심히 살아왔는데 보니까 교만해지고 결국은 남 판단하고 그리고 결국은 외식자가 돼서 자기의 영적인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외식자가 범하는 범죄를 실수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무 내 힘으로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결국은 바리새인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거구나. 내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은 내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내 안에 온전히 사시면 내가 예수 안에서 온전히 죽는 거구나. 예수님 내 안에 온전히 살려면 내가 온전히 죽는 거구나. 내가 예수 안에서 온전히 죽는 거구나. 여러분 오늘 진짜 우리 영적인 메시지 말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내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사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온전히 살게 하시려면 내가 예수 안에서 온전히 죽는 거구나. 십자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